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 말씀으로 남은 자를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17-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를 알려면 이사야 1장 1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시야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라는 왕과 우시야 아들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사야는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쓰여진 글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나라를 경제적으로 힘있게 세웠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왕도 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을 주셔서 좀 강력해지고 돈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냥 그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터져서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은 참 착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좌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문제가 왕은 제대로 살았어요. 이미 한번 타락해 버린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말년에 타락을 했거든요.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왕이 타락을 했고 그 왕의 타락과 함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사람 하나가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한 나라가 전체 한 번 타락했다가 다시 좋지 않은 것은 좋아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훼손돼 버린 자연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우시야 때 더럽혀진 나라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사명을 세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갔어요. 죽였어요.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좀 편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벌을 누구를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했는데 요담 때는 요담 안 따라오니까 요담을 더 험한 꼴 보지 않게 해서 먼저 데려가시고 그 뒤에 벌로서 누구냐? 아하스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악하기로 랭킹 1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구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 순종 안 하는 것, 이걸 악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제일 안 듣는 사람,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왕이 다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때려놓고 선왕 히스기야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가 다시 사명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된 것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한 거죠. 이런 어떤 왕들의 스쳐가면서 타락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이사야가 이 혁혁한 공언을 했던 그 선지자다.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이사야를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가 어떤 때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직까지 완전히 썩지는 않았지만 거의 썩어가는 중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볼 곳이 없었고요.
벌써 사명하고 북이스라엘은 멀어져 버렸고 말씀도 자기 말씀대로 기록하고 바꿔버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고 하나님도 떠나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세상이 되었어요. 남유다는 지금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막 하고 거의 썩어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두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세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8장에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수르 왕을 들어서 7절에 보시면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쳐야 되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때리지는 않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날개를 펴서 남유다를 좀 보호해 주고 지키겠다. 이것은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9장 8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들어서 쳤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아주고 막아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놔두더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앞에 12절에 아수르를 들어서 어느 정도 쳐도 내 진노가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17절에도 그래서 때려도 내 진노가 쉬지 않는다. 18절에 시작해서 21절 뒤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진노는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4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렇게 때려도 내 진노는 쉬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터진다.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더 질밟히고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더 짓밟히고 더 상하게 해서 아예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남자는 그래도 때리기는 때리네. 남유다는 그래도 때리기는 때리는데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9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권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남은 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무리를 남은 자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주님이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또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알아서 우리는 다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해 있음을 깨달으시고 남은 자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그러니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끝까지 주를 배반치 않는 즉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는 다 때려 죽이지 않고 조금 보호해 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남유다는 때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길 것이다. 그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거의 초토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몇몇 남은 자를 하나님께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남유다는 심판 즉 북이스라엘은 완전 박살. 그래서 남유다는 조금
남긴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지금 그날에 그랬죠.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싹쓸이 하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딱 치려고 할 그때 그날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 간다고 조금만 반응만 해줘봐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옛날부터 팔레스타인을 치고 자기는 욕망이 있었잖아요. 욕망이 있었는데 자꾸 남아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반대쪽 지역들이 뭉친 거예요. 아람 왕 느신과 아람왕의 신이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뭉쳐서 남유다야, 우리가 이렇게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들도 같이 합치자 하니까, 이것은 아수르의 이 사람들이 남유다는 어디로 붙었느냐? 아수르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남유다에게, 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죽이고 구해주겠단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더니 아하스 왕, 그 하나님을 그냥 악하기로 랭킹 1위인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남유다가 무엇을 보낸다면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너희가 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안 그래도 내려오고 싶었는데, 좋다, 이제는 그냥 데려와도 돈을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두 나라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싹쓸이 한 김에 이제 남유다도 쳐버리자. 그래서 쳐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날이다 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했네요. 오히려 지켜주리라고 바랐던 세상에게 싹쓸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래 20절에 그날에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중에 피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 중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유다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 중에 피난한 자들이 다 자기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가 지금 아수르에게 맡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두 나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려온 김에 남유다를 다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은 이 한 나라만 치라고 했는데 의지한 나라에게 우리가 두들겨 맞는구나 하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작에 앞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애타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들을 것을,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고 약속 있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남유다 중에 몇몇 사람은 이사야 말을 안 듣고 아수르의 편에 붙은 것을 후회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 중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지하리니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나 그때 당시의 백성들 몇몇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이란 어려운 날, 환난의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남은 자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자인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깨달은 남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역경 때 보면 알아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보면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가? 내 스스로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마음이,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경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성령의 공고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발생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 아닙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은 자도 다 넘어집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남은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맞아요. 남은 자도 살아가는 중에 범죄하면 아버지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특징이, 문제가 뭐냐?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생길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남은 자 곧 야곱 외에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앞에 20절과 같은 말인데 계속해서 남은 자를 반복하고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남은 자가 없어요. 아예 싹쓸이가 돼서 하나님이 4번이나 반복해서 치겠다고 앞에서 이미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진짜 완전히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본문의 22절과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24절에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 두 번째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또 복의 근원이 예수를 보내주는데 그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에서 남겨서 끝까지 세워서 그 중에서 예수가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것은 세 번째 약속이 주 약속인데 이 약속을 수종들게 하시려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도 주었어요. 큰 민족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예 세상이 되어서 이 사명의 약속에 관심도 없고 이것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녀란 여기서 관심 있는 자가 너무나 소수라서 대부분 이 일에 관심 없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남유다 사이를 주도하고 있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10% 내지 15%가 열심파가 있어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도 10% 내지 15%가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심어 놓은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보셔야 돼. 이런 교회도 진짜 좋고 좋은 교회는 이것이 들어줄 수가 있고 이것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가라지는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에 완전히 좌우지우지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주면 이 사람들이 주권을 잡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런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우리 교회는 흐름이 이런 것 같다고 그리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없어서 교회가 막 분위기가 이런가 보구나 이런가 보나 거기에 쫙 붙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분위기가 은혜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득세하고 이 사람들이 막 세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의중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그냥 막 왔다 갔다 놀고 먹자판으로 가고 싸움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 엉망이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어떠냐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인데 가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분위기에 끌려 다녀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앗수를 들어서 세상이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몇몇 남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무늬만 성도들이지,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지 아무리 많더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고 하는 그래서 전부 달라버릴 용의가 있고 오직 남은 자만 남기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뭅니까? 언제 할 겁니까? 아멘.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압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앴어요. 남유다도 2지파밖에 없어요. 그 2지파 중에서 거의 초토화시키고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명 위의 사람, 지금도 힘도 못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
그나마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 그래도 사명이 있는 사람, 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있는 자, 그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남기고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남유다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1000분의 1이 남는다지 10,000분의 1이 남는지 상관없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무늬만 성도 사명 위에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아수르를 들어서 쓰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남은 자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그래. 22절에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무늬만 성도고 사명 안에 안 세워지고 말씀 위에 안 세워지고 아는 세상 되어 그냥 아예 세상 되어버린 내 백성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진실이 의리한다, 이런 백성으로 만드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은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난 자는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이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짐승이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3년 6개월 동안 말세의 제일 마지막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서 두 가지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마지막 때에 교회에 두 가지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회방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상들을 교회에 세우고 절하라고 하고 절 안 하면 죽이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절하는 사람은 666을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안 그러면 안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3년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막 기도하고 눈물버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보통 때 같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까불다가 성도를 때리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지든가 팔목이 떨어지든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도 허락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념 없이 그때 만약 그때 안 죽고 살아계신다면 개념 없이 적그리스도를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힘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는 줄 아십시오. 성경에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니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허락을 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직전에 한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배도하는 일입니다. 도를 배신하는 일, 성경의 말씀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교회가 말세가 되면 말씀을 대신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이 터져나고 입을 피를 토하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것이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병 고치는 이런 것이 좋아할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말고 말씀 앞에 잘 안 앉아있어요.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그것에 대한 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3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쫙 갈라질 거예요. 교회 안에 쫙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두 길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면 적그리스도가 설칠 긴데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편에 붙거나 아니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세가 되면 쫙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 무늬만 성도들이 많고 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딱 떨어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교회가 쫙 갈라져서 하나님 백성과 진짜 믿음이 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쫙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남은 자를 주로 어디에서 일으키느냐? 시온,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런데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남은 자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시온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수도 안에 다윗이 세운 왕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수도라는 도시 안에 왕성 시온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내 백성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읍들이 많은 성읍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읍들이 많아요. 한 48개 정도 성읍이 있습니다. 남유다 안에도 48개 성읍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 성이 시온성입니다. 이곳이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이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몇몇 남기겠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다른 성읍들 48개 성읍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시온만 남기는 거죠.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옛날에 출애굽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전략시켜서 벽돌을 만들려고 꿇어라 하면서 때리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뭉둥이로 너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노예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다의 많은 성읍 중에서 시온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5절 26절을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다른 유다 성읍들은 전부 다 초토화됐지만 이제 관심은 오직 수도에 있어요. 이 수도가 정복되어야 완전히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복하려고 오겠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삼으려고 또 애굽에 한 것처럼 포로로 삼으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오래지 아니하며 그들을 오히려 너희에게 진노를 옮겨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급한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본문은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읽으라고 한 거예요. 본문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 배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렵게 보입니다. 26절에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있던 분을 옮기고 진노는 옮겨서 아수르를 때리겠다 했거든요. 남은 자와 그 시온에 남았을 때에 어떻게 때리냐. 26절에 두 구약 사건을 예로 들은 겁니다. 두 구약의 두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이겼던 두 사건을 예를 들은 거예요. 한 번은 사사기 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때에 3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했어요. 300명을 끌고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뭐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는 것도 아니고 300명 끌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또 무기가 없어. 뭘 들고 갔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수류탄 없었어요.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에요. 쳐들어왔어요. 수류탄 5개 주어도 이길동말동이고 갈동말동인데 수류탄도 없고 뭐요? 항아리, 횃불, 나팔.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불면 기도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팔 불면 도와주시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나팔은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대.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불면 전쟁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신약에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팔을 뿡 불었더니 뭐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거든요. 이 연합국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은 오렙바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미리암 왕 이름이 오렙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오렙. 미디안 사람이 죽인 것 같이 그때처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신 것 같이 할 것이라. 이것은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열장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그때 너무 놀라서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봤는데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가 출애굽해서 갔는데 열장으로 갔는데 홍해가 쭉 가라막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로왕의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는 너무 놀라서 애굽에서 보내 죽었는데 가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공짜 노예를 보냈으니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래도 도로 잡으러 온 것인데 그래서 특별병거 600성이 마차 바퀴. 여러분, 마차가
우리가 옛날 소 달구지를 생각하면 돼. 소 달구지에 타야 있죠. 타야에다가 양쪽에 칼날을 달아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마차 갖고 싸울 때 보면 옆에 톱날에 바퀴에다가 막 칼을 달아놔서 톱니 박힌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바퀴가 달린 거 있어서 지나가면 사람이 잘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저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전혀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제가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병사들과 지금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바다 가운데 건너가 바닷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온때 애굽 사람들이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금 바다는 쫙 갈라져 있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잡아보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널 쯤에,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쯤에 그 사람들은 가운데 좀 따라왔을 때에 이 물이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살수대첩이라고 하나요? 살수대첩?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이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48년째 성읍 중에 48성읍자 중에 다 죽어도 시온에 거하는 자 백성들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예배가 회복된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노를 이제 너희에게서 그쳐서 아수르에게, 너희에게 내렸던 진노 아수르에 옮겨서 아수르를 오히려 치겠다. 그때 기드온 때에 오랫반석 위에서 13만 5천 명을 죽인 것 같이 홍해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신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 도우심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앞에 이제 26절인데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멸망 역사를 통해서 그들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남은 자를 일으켜서 온전히 여호와를 어려워하면, 의로워하면 온전히 영화를 신뢰하는 자를 남겨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하시면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셨으며 무늬만 성도인들, 하나님의 혈통만 이스라엘 자손들이지 바다와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성도인 10,000명 있는 것보다 정말 사명 있는 자, 말씀 위에 세워진 자 100명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몇 명을 남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늬만 성도인지 말씀의 사명 위에 세워진 자인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내세우고 우리 스스로 사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우리 종부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손을 볼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는 함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